다시 저주가 없으며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거쳐서 거룩한 성, 교회죠. 새 예루살렘 성에 없는 것 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거 기억 더듬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없었습니까? 첫 번째는 물리적인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죠? 온전한 성전,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룬 사람들 속에 임재하시는 참 성전이 이루어지면, 야, 진짜 성전은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인간 성전. 그죠? 이 참 성전이 이루어지면 그 성전이 이런 거야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물리적인 성전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의 환상에 성전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없었습니까? 물리적인 해와 달의 비침이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 또 나오네요. 본질적인 영광이 비추어지면, 그죠? 그 영광을 설명하려는 부가적인 물리적인 빛이 쓸데 없죠. 그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본질적인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춰지면 참 빛은 이런 거야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차적인 물리적인 해와 달의 빛이 쓸데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없는 것은 뭡니까? 밤이 없었습니다. 그죠? 이 밤은 그냥 물리적인 이 빛이 없는 그 캄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없는 현실이 밤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낮에도 선문을 닫고 살아야 하는, 낮인데도 우리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단속하고 나오셨잖아요. 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네 번째 없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자들이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이방인 간의 구별이 없는 것. 이게 네 번째였고요. 다섯 번째 없는 것은 뭐예요? 그곳에는 어떤 자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까? 속된 자들, 가증한 자들, 거짓을 일삼는 자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속되고 가증되고 거짓된 자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지난주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우리가 살펴본 부분이었습니다. 속됨, 가증함, 거짓된 자와 관련해서 창세기 말씀과 또 계시록 말씀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속된 자였고 가증한 자였고 거짓말쟁이였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다 이런 처지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초청하시죠. 이것이 바로 구원의 방주, 창세기 7장의 기사였습니다. 창세기 방주 기사가 그러한 가증한 자, 거짓말하는 자, 속된 자를 교회 방주로 초청하는 메시지라면, 그 계시록의 가증한 자, 속된 자, 거짓말하는 자가 결코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은 여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초청한 그 가증한 자, 거짓된 자, 속된 자들이 여전히 주의 은혜를 거부하고 가증함, 속됨, 거짓말하는 행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결국은, 그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주께서 막으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버텨내지를 못합니다. 빛이 확 비춰지면, 그죠? 음침한 돌멩이 속에 스판되어 있던 벌레들이 갑자기 돌을 뒤집으면 어떻게 해요? 그 빛이 숨어서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기 때문에?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빛의 나라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여러분 그 안에 속된 자, 그죠? 거짓말하는 자, 가증한 자가 그대로 들어간다면 그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겠어요? 여전히 죄된 세상의 나라지. 그죠? 당연한 거죠. 자, 오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2장 1절로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또 그가 요한에게 새로운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는 누구예요? 7 대접재앙을 가져온 천사들 중 한 천사인데 바벨론의 멸망도 목도한 천사. 그런데 그 천사가 이제 교회됨의 영광스러움에 대하여 목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 기사를 놀랍도록 보고 있는 천사입니다. 자, 그 천사가 새 예루살렘 성에 없는 것 5가지를 보여준 후에 이제 교회됨의 절정의 환상으로 요한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생명수의 강, 생명나무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명수의 강, 또 생명나무라는 이 소재를 보면서 생각나시는 성경 본문이 어디예요? 창세기죠. 네, 당연한 거죠. 네, 창세기 어디에? 에덴 동산과 관련해서. 그죠? 에덴 동산에서 발원해서 만국으로 흘러가는 4개의 강의 기사가 생각이 나고요. 또 선과 악을 아는 나무와 함께 있었던 무슨 나무? 생명나무의 기사가 창세기 초반에 창조 기사에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에서 곧바로 요한계시록의 생명수의 강, 또 생명나무와 관련된 이 구절로 보시기보다는 중간에 한 본문을 한 번 더 거치고 오면은 더 자연스럽습니다. 더 이해가, 이 새로운 성전과 관련해서 이해가 됩니다. 자, 성전과 관련해서 우리가 성전을 측량하는 구절이 넉 장이나 있었던 어떤 본문이 기억이 납니까? 에스겔. 네, 에스겔서를 한 번 더 우리가 살피고 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더 이해가 됩니다. 이번에는 에스겔 47장의 환상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풍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네,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이거든요. 근데 제일 처음에는 얼마큼 차고 올랐대요? 발목에. 그 다음에는 무릎에. 건너갈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힘들겠죠? 그 다음에는 허리에.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이제 건너지 못할.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강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온다고요? 성전에서부터. 자,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에요. 물이 많아요? 바다가 많아요? 바다가 훨씬 많죠. 물이 모여서 바다가 되니까. 근데 이것이 참 놀라운 말씀인 것이 성경에서 바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용되잖아요. 그 안에서 짐승이 나오고 사람들은 바다를 무서워하고 부정적인 소재로 등장합니다. 근데 참 놀랍죠. 성전에서부터 발원한 물이 강을 이루어서 바다로 가니까 그 바다가 어떻게 되더라? 되살아나리라. 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자, 물리적으로는 바다가 죽은 강물을 살리는 거지. 근데 영적으로는 지금 반대입니다. 죽음의 이 바다를 성령의 생수, 성령의 강이 살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는 요한계시록에 관련된 소재들이
에스겔서에서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흘러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공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데기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리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거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리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네, 성경에 물가에 심은 나무에 대한 기사가 많잖아요. 오늘 본문도 아주 대표적인 그 말씀인데, 자,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 다시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우리가 생명수의 강과 관련된 이 기사를 또 생명나무와 관련된 기사를 우리가 읽었는데 생명나무와 관련된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가만히 보시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한 나무가 없음을 우리는 발견하죠. 어떤 나무가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기사가 없죠. 생명나무만 언급됩니다. 왜 성경의 결말부인 요한계시록의 22장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이 환상은 없을까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관련돼서 인간이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타락하고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그 인간의 죽음을 극복하는 생명의 기사이기 때문에 그 죽음을 연상케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기술이 더 이상 필요가 없죠. 자, 인간의 죽음의 기사와 관련된 성경의 진술을 살펴보면 선과 악을 아는 상태와 관련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창세기의 선과 악을 아는 나무와 관련된 진술이 죽음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는 너 먹지 말아라. 먹으면 너 정말 죽을 거야 라고 죽음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아는 상태가 인간의 죽음의 핵심적인 본질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선과 악을 아는 것이 왜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가? 이 죽음은 뭐죠? 하나님을 떠난 타락에 관련된 것과 왜 선과 악을 아는 것과 관계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시죠? 여러분 마음대로 감정대로 여러분 보시기에 옳으면 선이고 여러분 보시기에 그르면 악이라고 느끼시고 그렇게 행동을 하죠. 모든 죄된 세상에서 벌어지는 사건, 사고 이런 갈등은 다 스스로 자기 생각하기에 내가 옳아, 너가 틀렸어 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사건, 사고가 생기고 이 인간의 죽음의 전쟁의 기사가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의 판단으로 옳다고 하는 것이 선이고 또 그러다고 하는 것이 악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옳다 하신 것이 선이고 하나님께서 그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악이야. 선과 악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셔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 스스로 인간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죽음의 대표적인 상태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대표되는 하나님의 교회로 온전한 회복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악의 판단을 스스로 하지 않고 그 판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들은 그 선악의 최종적인 판단을 하나님께 둔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들의 선악의 판단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 스스로도 다른 사람을 선악의 판단으로 휘둘르지 않는 존재들인 것이죠.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된 이 존재가 선악의 판단을 스스로 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신명기 말씀에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제 저 가나안 땅 너희에게 줄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가나안 땅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나머지 10명은 하나님께서 옳다 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너희 가나안 땅으로 가면 이 가나안 땅 너에게 줄게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들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거기 가봤더니 거기 아말렉 또 그죠? 그 골리앗의 조상들이에요. 그 아낙 자손들의 이 몸을 보니까 거인이야. 너무 커. 그들은 거인이고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메뚜기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내가 너에게 줄게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스스로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그들의 뭐가 될 거야? 밥이 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 너희가 말한 거 내 귀에 들렸어? 그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그 땅 가서 그 정탐만 날 수 있지? 며칠이에요? 40일. 그 하루를 내가 1년씩 쳐가지고 너희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될 거야. 그리고 너희 그 땅을 결코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말했던 너희 어른들 다 죽을 거야. 그리고 너희가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이야기했던 유아들. 그런데 그 유아들에 대해서 성경이 굳이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면 선악을 알지 못하는 유아들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야 라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것과 관련해서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모세 설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명기 1장 39절.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네, 그 가나안 땅에 그냥 너희들의 자녀들은 들어갈 거야 라고만 기록해도 되는데 굳이 이 자녀들을 표현하면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이 유아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스스로 판단으로 선악을 분별할까요? 분별하지 않을까요? 분별하지 않아요. 네, 못하는 거지만 성경은 굳이 그것을 분별하지 않는 존재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어떤 자와 같다고요?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 네. 자, 우리 계시록 22장 1절 2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에스겔에서 좀 아까 살펴봤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의 기사에서 이 생수가 성령인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이 생수의 강, 이 생수를 가리켜서 성령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네, 이 명절은 어떤 명절이에요? 초막절이에요. 장막절.
하나님의 성전과 관련된 명절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후반으로 가면서 이 성전이 인격 성전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는 아직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근데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성령의 강이 지금 여러분에게 흐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지금 생수의 강이 지금 여러분에게 미친 바 된 거죠. 여러분은 정말 놀라운 은혜의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생명수가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참 독특한 표현입니다. 달마다 그 열매를 맺는데요. 보통 열매는 얼마 만에 맺혀요? 보통 사계절, 그죠? 사계절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달마다 열매 맺지는 않아요. 그죠? 지금 겨울인데 지금이야 뭐 비닐하우스로 인해서 지금 뭐 사철 과일을 우리가 지금 먹지만, 아무튼 그 자연적인 원칙은 계절 과일이잖아요. 자, 겨울철의 대표적인 과일은 뭐예요? 귤, 맞아요. 귤, 그리고 오렌지, 한라봉. 겨울에 수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렌지로 유명한 캘리포니아, 델몬트. 캘리포니아도 겨울을 포함한 11월부터 5월까지 이 오렌지 추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딸기도 겨울부터 수확하는 거예요. 그래서 딸기도 겨울 과일이라 그래요. 지금이야 진짜 우리는 비닐하우스로 인해서 그 과일이 이게 어떤 철에 나오는 과일이더라 애매해졌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분명하죠. 사과는 가을이에요. 그죠? 가을. 자, 봄에는 매실이 대표적인 봄 과일이라 그래요. 매실. 또 뭐가 있죠? 참외. 참외는 봄 과일 아니에요. 자, 여름 과일이 참외예요. 네. 또 여름 과일의 대표적인 과일이 뭐가 있죠? 수박. 여름 과일이. 복숭아도 여름 과일이에요. 자, 포도는 가을이에요? 몰라요. 여름, 가을. 자, 가을의 대표적인 과일은 또 뭐예요? 배. 네, 배. 사과. 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환상에서는 달마다 그리고 에스겔서에서도 달마다예요. 달마다. 에스겔 말씀과 계시록에서 달마다 이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풍성한 건데, 이 달마다 열매를 맺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 성전 중앙에서부터 생명수가 흘러서 그 강 좌우에 나무들이 있어서 그 나무에서 열매가 자란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성전 중앙에서부터 나오는 생수는 뭐라고요? 요한복음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성령이라고요. 그러니까 달마다 열매를 맺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의 풍성함, 성령의 강력함, 모든 죽은 자를 살리는, 그죠? 속생케 하는 성령의 아주 파워풀한 그러한 영향력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생명력에 흘러넘침. 에덴 동산에서, 그죠? 우리가 살펴봤죠. 기욤강, 비손강, 유프라데스강, 또 뭐였습니까? 하여튼 그 네 개의 강의 의미도 뭐라고 하나같이 힘있게 용솟음치는 강. 네. 자, 계속해서 성경 말씀이 지금 같은 의미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12달마다 맺히는 이 에스겔의 환상과 요한계시록의 환상이 약간 다르거든요. 자, 우리 에스겔서 47장 12절 말씀 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통하여 나오니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자, 에스겔 말씀은 이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 이 나무가 하나가 아니에요. 강 좌우가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죠? 한 나무가 아니라 각종 과실나무들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마다 자기 나무의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1절, 2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네, 달마다 그 열매를 맺는 나무는 같은데, 그죠? 에스겔에서는 강 좌우에 각종 과실나무들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는 생명나무 한 나무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그 하나의 나무에서 12달마다 과실을 맺는 풍성함을 지금 강조하고 있죠. 자, 에스겔 말씀에서 더 이렇게 점진적으로 나가면서 여러 가지 과실나무가 아니라 하나의 생명나무로 이렇게 귀착하고 있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근원에서 나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은. 이 강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른다. 근데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 참 이것도 이 표현도 참 독특하잖아요. 강 좌우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좌우면은 복수잖아요. 좌측과 우측. 근데 생명나무라고 지금 하나로 지금 묶고 있는 거예요. 보좌와 관련해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하나됨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 또 그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강, 요한복음의 생수의 강,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이야기하는 성령이 다 나오고 있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에서부터 만국을 치료하는 그 열매 맺는 그 나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구원의 유일성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또 에스겔의 말씀과 계시록의 말씀에서 차이가 나는데, 에스겔 47장 12절 제가 읽을게요. 광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이것이 에스겔 47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계시록 2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에스겔의 메시지에서는 단순히 치료하는 그 잎사귀와 관련해서 단순히 치료하는 약 재료라는 정도의 묘사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한, 그래서 그 잎사귀의 존재 목적이 교회의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들, 유대인을 포함한 만인들을 지금 소생케 하는, 구원케 하는 거에 목적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생명나무의 목적은 뭐겠어요? 모든 죽어있는 사람들이 죽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 그죠? 여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나무와 관련된 잎사귀도 만국을 치료하는, 요한계시록 말씀이 확실하게 지금 말씀을 정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잎사귀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창세기에도 잎사귀가 나오죠. 무화과 나무 잎.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자신이 보니까 벌거벗은 거, 벌거벗음이 악하다고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자신의 벌거벗음을 보고 악한 것으로 여겨 뭘로? 잎사귀로. 어떤 잎사귀?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어요. 핵심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요한계시록의 잎사귀와 창세기에 나오는 그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죄로 인해서 죽은 아담과 하와는 그 무화과 나무 잎을 아주 이기적이고 제한적인 용도로 사용했어요. 자신의 치부를 가리는, 누구도 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을 가리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생명나무와 관련된 이 잎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한 잎. 그죠? 완전히 다르죠. 온전하게 극복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금껏 여러분을 가렸던, 여러분의 치부를 가렸던 이 잎이 각각 다를 거예요. 그죠?
여러분에게 각각 삶 가운데 여러분의 치부를 가렸던 잎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온전하게 교회로 회복되었다면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의 치부를 가리는 것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치부는 뭘로 가리기 때문에 주께서 가려주시는 거예요. 어린 양의 보혈, 가죽 옷으로 가리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을 교회로 회복시키신 겁니다. 이제는 지금껏 여러분을 가렸던 그 잎을, 망국을 치료하기 위한 그러한 것으로 여러분이 사용하셔야 되죠. 정말 여러분이 교회됨을 이루셨다면 이제 여러분 스스로의 삶에서 눈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생된 것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흘러왔던 성령을 또 누군가에게 흘러넘치게 하는 전달자의 삶으로 주께서 교회를 부르신 것이죠.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자, 이 저주와 관련된 구절은 스가랴 14장 11절 말씀을 차용한 것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가을에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초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님의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다.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이 스가랴서 말씀도 묵시문학이에요. 스가랴서에서도 생수가 나오죠.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한데요. 이게 여름에도 마르지 않을 것이고 겨울에는 얼지도 않는 거죠. 네, 풍성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온전히 회복된 그곳에는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않는다 라는 말씀하고 있는데, 이 관련된 말씀은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이 차용하고 있는 거죠. 이 저주로 번역된 말은 아나데마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종교적인 금지령의 의미가 아주 근본 의미입니다. 종교적으로 금지했다라는 의미가 저주 아나데마라는 의미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파문. 자,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요한계시록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이 회복의 메시지가 이렇게 다시 저주가 없는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묻 영혼들이 보게 된다는 관계의 회복을 말하고 있잖아요. 자, 아까 그 저주 아나데마의 의미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본 의미가 종교적인 금지령, 종교적인 파문. 그럼 여러분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종교적인 것을 뭐 세상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돼서 어떠한 금지령이 어떤 것이 여러분 기억이 나시나요?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또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도 먹었는데 이제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과실도 먹을까 하고 그들을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죠? 천사와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서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 말씀이 기억이 나시죠? 생각이 나시죠? 자,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자, 24절 말씀.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이 제시하는 그림은 명확하죠. 자, 굳이 그 사람을 쫓아낸 방향이 에덴 동산 동쪽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성을 회복되는 길이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모호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방향성을 일부러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그 길은 온전한 하나밖에 없죠.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모호하지 않아요. 세상 종교처럼 이것 통해서도 갈 수 있어, 저것 통해서도 갈 수 있어, 이런 모호함이 아니라 아주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아버지와 연합될 수 있습니다. 그 길, 이 데레크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영어 성경은 the way, 그 길, 유일한 그 길로 표현했어요. 자, 성경이 데레크와 관련해서 생명나무의 길, 여호와의 길과 같은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인 것이죠. 네, 그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곳으로? 그룹으로, 천사로, 에덴 동산으로 가는 그 길을 막으셨다는 거죠. 자, 못 들어가게 하려면 그 길을 아예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없애버리지 않고 막으셨다는 것은 언젠가는 그 막으셨던 길이 열려질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의 저주의 핵심은 타락된 상태에서 영원한 생명까지 탐하는 것을 주께서 막으신 거죠. 근데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은혜죠. 죄 가운데 사는 삶이 그쳐지지 않고 영원토록 생명나무의 실과까지 먹어가지고 영원토록 지속되는 삶이라면 여러분 그 삶이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가다가 계속 도망은 가지만 결국은 잡힌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아유, 계속 힘들었어요. 속 시원합니다. 차라리. 그죠? 네. 죄 가운데 사는 삶이 영원하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정말 저주죠. 하지만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는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일시적으로나마 그 하나님과의 연결이 단절된 것도 정말 저주이긴 해요. 그죠? 그래서 저주라고 이야기하는 거, 종교적인 금지령 아나데마. 자, 계속 그 상태에 머물게 되면 정말 저주죠. 그죠? 그 저주가 교회에게는 지금 풀린 것을 오늘 계시록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주의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이게 저주라고요. 저주의 극복은 그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단절된 것이 다시 회복된 것. 이게 저주의 극복이죠. 여러분은 지금 이 저주 아나데마가 지금 극복된 상태입니까? 예. 아멘이라고 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계속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에 저주는 물러갑니다. 당연한 거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에 뭐가 있다라는 거야? 저주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밤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저주 가운데 있는 거죠.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 저주가 다시 이제 없답니다. 이 교회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교회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 교회죠.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의 종들, 사람들인데 교회로 회복되는 존재들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환상은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모세가
그죠? 죄된 인생 가운데 주의 영광을 제게 보여주시옵소서라고 요청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너 나보면 죽는데 그런데 너가 그토록 원하니까 내가 내 영광 보여줄게. 그러면서 모세를 바위 틈에 숨기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등 뒤로 이렇게 지나가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 얼굴에 광채가 너무 나니까 모세 얼굴을 수건으로 덮었어요. 자,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네 등은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네. 자, 그런데 이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계속 결국은 모세의 얼굴을 푸근으로 덮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바울이 어떤 부분으로 사용했냐면 너희들이 지금 죄 가운데 죽은 존재들 너희들이 지금 얼굴에 다 수건에 덮여 있어.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해. 근데 누구든지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네. 그 말씀으로 모세의 관련된 구절을 재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것이라는 거예요. 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교회가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본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뭐를 의미하는 것을 수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안다라는 것, 이해한다라는 것. 하나님도 교회를 아시고 교회도 하나님을 아는 상태. 어저께 유키즈 온 더 블럭 TVN 혹시 보셨어요? 어제 누가 나왔냐면 영화배우 김영선 씨가 나왔습니다. 범죄와의 전쟁에서 마동석 부인으로 이렇게 분했던 분인데 아주 연기를 섬세하게 하시는데 어떤 상황이 이렇게 주어지면 그 감정에 이렇게 몰입해가지고 그 배역 당사자가 되어버리니까 눈물 이렇게 10초면 난다고. 그리고 다른 영화 배우가 감정을 몰입하는 것이 어려우면 자기가 그 연기자를 돕기도 한다고. 그 감정선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 상대방 배우한테 그 감정을 이렇게 올리는데 자기가 도움을 준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누구를 이렇게 바라보면 10초면 그 상대방을 울게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어저께 이제 이재석 씨가 그럼 조세호 씨 한번 해보라고. 근데 조세호 씨를 한번 그럼 제 눈을 좀 보시고 제가 무엇을 이렇게 전하려고 하는지만 좀 집중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세호 씨가 김영선 씨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김영선 씨가 정말 제3자예요. 저는 그 영상을 보는 제3자인데도 김영선 씨가 조세호 씨한테 무엇을 말하는지 알겠어요. 격려하고. 근데 그 조세호 씨 당사자는 어떻게 했어요? 김영선 씨가 쫙 몰입하면서 김영선 씨가 막 울먹이고 그리고 격려하는 그런 하니까 조세호 씨가 제일 처음에는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감정이 확 밀려오는 거죠. 그러면서 막 울려고 하는데 이재석 씨가 이제 멈췄어. 그랬더니 조세호 씨가 막지 않았으면 저 오해할 뻔했어요. 그러면서 김혜선 씨가 말을 안 했지만 지금까지 잘해왔고 지금도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격려하는데 그 마음이 확 다가오니까 오해할 뻔했다고.
그래도 유재수 씨가 김현선 씨는 무슨 치료사 같아요. 한번 여러분 그거 한번 보세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정말 놀랍더라고요. 눈으로만 본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만 본 게 아니라 마음으로 봤기 때문에. 자, 이러한 하나님을 봄이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를 본다라는 부분으로 계시록 말씀 말하고 있지 않고 교회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라고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보고 계시지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그렇게 보시고 또 하나님도 여러분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정말 저주가 극복된 거죠. 이런 봄이 사람과 하나님과 가능한 상태라면 정말 저주가 극복된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죄로 인한 타락 이후에, 그래서 죽음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어떻게 했는데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참아보지 못해서 나무 사이에 숨었거든요. 동산이 서늘할 때, 그죠?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내려오셨는데, 다른 때 같았으면 죄로 인해서 죽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라고 이렇게 왔을 텐데 숨었거든요. 그 저주가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종들이 그를 볼 것이요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극복된 거예요. 우리 재훈재현이가 제가 집에 갔는데 지금이야 장난으로 아빠 아이 됐어 막 이러지만 진짜로 만약에 저를 보지 않고 피한다면 제 마음은 어떨까요? 무너질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사람과 하나님의 상태가 이런 상태인 거죠. 피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놀라운 저주가 이렇게 풀린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 다음에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누구의 이름인데요? 하나님의 이름이 종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놀라운 상징이고 놀라운 환상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름을 어떠한 곳에 이렇게 새긴다라는 것, 또 이마에 새긴다라는 것은 너는 나의 작품이야 라는 아주 대표적인 이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공예품을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저는 허접한 곳에 제 낙관 찍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 이름이 찍힌 그 작품은 곧 저를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막 찍고 싶지 않아요. 이름이 새겨진다는 것은 정체성에 관한 문제예요. 여러분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죄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최고의 작품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과의 단절이 극복된 겁니다. 제가 찻사발 대회에 작년에 작품을 내고, 이 찻사발 대회의 요강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그 작가의 낙관이 눈에 보여야 됩니다. 작품은 좋은데 낙관이 안 보여요. 제가 만들었다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회에 못 내요. 그러니까 이름이 보인다는 거, 낙관을 반드시 찍어야 된다는 것은 놀라운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작품에 이름이 없는 것은 정말 답답한 노릇이에요. 이름이 있으면 지금도 만약에 예전 조선시대, 신라시대 이름이 있는 그 도자기를 발견한다면 사람들이 여러 의미를 그 이름에서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 사발 보면은 예전에 사발에 관련된 철을 가지고 있는데 독특하게 당시에는 그 도공의 이름이 찍지 않는 것이 다완의 일반적인 찻사발의 어떠한 흐름이었는데 어떤 작품에는 그 도공의 이름이 새겨진 게 있어요. 그게 아주 좀 특이하기 때문에 그 찻사발 책에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누군가의 이름이 새겨졌다는 것은 정말 많은 것을 알려주는 거죠.
이름이 있으면 그 작품이 어떠한 정체성과 삶의 궤적을 가지고 살았던 어떤 도공의 손에서 빚어진 결과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새겨졌다는 것은 스토리가 그 안에 담긴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여러분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졌다는 이 환상은 정말 저주가 극복된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환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굴곡과 아픔을 겪고 이 인생을 살아가는지, 또 죄에 대해서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끝내 승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보신다는 그런 확증의 표시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도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긴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에요. 자, 우리 5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새 예루살렘 성과 관련된 묘사의 최고 절정의 부분입니다. 자, 아까도 우리가 서두에 읽어봤지만 말씀 나누었지만 그리스도 광채가 비치지 않는 현실이 밤입니다. 또 어떤 대상자에게 본질적인 빛이 비치기 때문에 그 빛을 설명하는 다른 빛이 쓸데없는 그런 부분도 오늘 본문에 또 나오고 있죠. 자, 근데 오늘 본문에는 또 하나님의 의지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다시 밤이 없겠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밤이 없게 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느껴지는 그런 문장이죠. 물리적으로 낮추더라도 실상은 밤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다시는 밤이 없게 하겠다 라는, 이제 결국은 회복된 교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선포의 말씀은 정말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완전히 저주가 극복된 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창세기의 에덴 동산을 연상시키는 그러한 환상으로,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요일인가 저녁에 우연히 나왔어요. 작년인가 나연이 엄마가 너를 만났다 해서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나연이를 VR로 이렇게 만난 그 방송에 이어서 시즌2 너를 만났다. 자녀만 5명인데 5명을 두고 엄마가 하늘나라 간 거죠. 막내가 아들이고 딸이 넷인 그 5 남매를 이제 홀로 남편이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이 VR로 둘 만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볼까 말까 하다가 근데 아무 생각을 안 했는데 또 TV에 나오길래 저도 이제 너무 슬프니까 생각만 해도 슬프니까 볼까 말까 하다가 그냥 좀 봤는데 아이 엄마는 난 못 봐. 안 봤어. 아이 엄마는 안 봤는데 제가 본 다음에 이제 어저께 아침에 이제 아이 엄마한테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야기하면서 저도 울컥하고 아이 엄마도 들으면서 울컥하고, 이분이 가상이지만 아내를 만나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들이 보면서 아빠가 지금 웃는 거야? 근데 웃는 게 아니죠. 웃으면서 우는 거예요. 우는 거죠. 그러면서 그 VR이 정말 환상이죠, 환상. 그 남편 입장에서는 VR 쓰고 환상을 보는 거예요. 아내와 함께 있었던 거실, 거기에는 아이들의 액자 사진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아내가 생전에서 이렇게 그런 행동들, 그리고 아내와 제일 처음에 만났을 때 남편이 하는 대사가 뭐겠어요? 이젠 아프지 않아? 그 다음에 또 환상으로 바뀌면서 아내와 함께 했던 야외의 어떠한, 정말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보는 환상처럼 그 남편에게는 그런 환상이 펼쳐지는 거죠. 그리고 아내와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부인이 오빠 나 이제 가야 돼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야 잠깐만 조금 더
그러면서 너무 슬퍼요. 그러면서 끝난 다음에 제작진이 남편에게 이야기해요. 저희가 너무 슬프게 해드린 건 아니에요 라고 했더니 남편이 아니요, 너무 잘 만들어줘서 감사해요. 그리고 너무 좋았던 것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오늘 다 할 수 있었어요. 아내에게 다 이야기하거든요. 아이들 너무 잘 하고 있어. 누구누구는 어떻고 다 이야기하거든요. 얼마나 아내에게 그 이야기 하고 싶었을까요? 가상이지만, 가상인 줄 알면서도 그 VR 가운데 가상의 아내에게 그 이야기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좋았다고. 오늘 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그 너를 만났다 그 VR 그 장면이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마치 신라광, 잃어버렸던 낙원 이전의 상태로 에덴 동산으로 끌고 가는 그런 환상을 요한계시록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안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타락으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환상을 요한계시록에서는 펼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이 지금 요한처럼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 22장 1절로 5절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선사에게 이끌려서 요한처럼 환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한이 되셨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이마에 새겨진 현실이에요. 모든 단절은 극복되었어요. 그 VR 가운데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저는 먼저 아버지라는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대사가 아버지. 그리고 이런 말씀을 전 드릴 것 같아요. 잘 살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하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그리고 상처가 너무 컸던 어떤 삶의 영역에서는 제가 잘 극복이 안 됐다고. 죄송하다고. 그 말씀 드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었다고.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그 VR 가운데 하나님을 요한계시록의 환상 가운데 여러분이 이렇게 초청된다면 어떤 말씀을 드리실 것 같습니까? 비록 요한이 기억을 더듬어서 요한이 봤던 환상을 문자로 옮겨 쓰고 있지만 그가 요한계시록의 7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 환상의 내용을 기록하면서 그는 아마 감격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성도들의 이마에 새겨진다라는 글을 기록하면서 그 감격이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요한은 놀랍도록 감격하면서 그 글을 썼을 것이고요. 또 교회가 하나님을 본다라는 이런 놀라운 광경이 의미하는 바가 어떤 것인지 요한은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정말 너무 기쁜 감격 가운데 그 글을 썼을 겁니다. 하나님의 광채가 성도에게 직접 비추어지는 이 광경을 서술하면서 요한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주가 극복된 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글을 썼을 거예요. 지금 이러한 상태로 부름받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더 이상 아픔도 슬픔도 없는 것, 또 하나님과의 궁극적인 단절이 온전히 극복된 현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초청되었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진 현실이에요.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시지만 본문의 이 현실이 여러분의 진짜 현실이라는 것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에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격려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쉽지 않은 인생 여러분 힘내시고 승리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너를 보았다라는 VR의 환상처럼 요한에게 허락하신 이 환상을 동일하게 느끼시길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순히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서 문자로 활자화된 이 내용 가운데 국한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의미를 나눠서 하나님 아버지를 본다는 것, 또 주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새겨졌다는 이 영적 실상을 누리게 하시고 이 사실로 말미암아 힘있게 이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